자,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7절과 18절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4절과 7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찰리 커크의 죽음, 다름 속에서도 지켜야 할 존중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5절에서 7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소식이 가끔씩 들려옵니다. 이번에 찰리 커크가 죽었다라는 소식도 우리의 마음을 무척 무겁게 하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찰리 커크가 그간 했던 행동과 말들 그리고 그의 정치적 입장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그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동의했지만 또 어떤 이들은 그의 목소리에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죠. 그것은 뭐냐면 죽은 찰리 커크도 그 누구도 함부로 손댈 수 없는, 그 누구도 함부로 비판할 수 없는 인간의 존엄성을 가진 한 인간이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커크는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 큰 역할을 했죠. 젊은 보수층의 표를 결집해가지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더 큰 역할은 커크는 사실 제디 밴스 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는 사이가 안 좋았죠. 근데 그것을 중재해서 트럼프 주니어에게 제디 밴스를 소개시켜주고 제디 밴스가 부통령 후보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커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다음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아마도 트럼프가 나이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먼저 2번 했으니까 또 나올 수 없겠죠. 밴스가 아마 대통령 후보가 될 건데 그때 킹메이커 역할을 할 사람이 바로 커크다라고 생각했었고 오히려 또 한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커크 그 자신이 대통령 후보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커크는 사망하기 엿새 전에 한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빌드 코리아 2025년 행사에서 연설했고 바로 그 다음날 일본을 갔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이상을 미국에서만 펼칠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맨 먼저 선택한 나라가 어디다? 한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인상이 깊습니다. 한국을 또 사랑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는 커크를 지지하는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암살을 당한 것입니다. 통계를 보면 놀랄만한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지난 7년 사이에 미국에 있는 정치인들, 그 정치인 가족들에게 협박하고 위협하는 그 빈도수가 엄청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치인들의 수모 시대입니다. 미국 의회의사당 경찰국이 낸 통계 자료를 보니까 2017년에 3,939건의 정치인들 협박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7년 후인 2024년에는 무려 거의 10,000건으로 2.5배 이상이 확 뛰어버렸습니다. 여러분 7년 사이에 2배나 뛰었다, 2배 반, 거의 3배로 뛰었다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경종을 울리고 있는 사건이라 그 통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말을 했죠. 오늘 본문 말씀인데 로마서 12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 가지 퀴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사도 바울이 살았던 2000년 전 로마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오늘날이 더 분열이 심할까요? 아니면 2000년 전 로마가 더 분열이 더 심할까요? 역사적 기록을 보면은 definitely 2000년 전 로마가 훨씬 더 분열이 심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거기는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과 로마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굉장히 심했죠. 오죽했으면 로마의 황제가 로마 땅에서 로마 시티에서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추방해라 해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추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배경도 그런 배경하에서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로 피난 가가지고 거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그 정도로 갈등이 심했어요. 또 로마 시민들과 비시민들, 특히 노예들 사이에는 굉장히 갈등이 심했죠. 투가면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그 빈부격차가, 오늘날도 빈부격차 심하다고 난리가 아닌데 오늘날은 잽이 되지 않을 정도로,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 당시에는 빈부격차라는 것이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굉장히 갈등이 많은 시대였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즉,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 여기서 중요한 말은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다, 그런 말이죠. 완전하게 화해하면서 살 수 없다는 것은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그 누구 할 것 없이 다 죄인입니다. 죄된 본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화평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할 수 있거든. 즉, 먼저 손을 내밀라,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화평 가운데 있으라, 그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 가장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설교는 산상수훈인데, 그 산상수훈이 나오는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이런 놀라운 말씀하셨죠.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맨 밑에 보면 율법의 선지자니라, 이거 번역을 약간 다르게 해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모든 말씀이 구약은 딱 요약할 때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이라고 요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라는 것이 구약 전체의 내용이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내가 타인에게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타인에게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을 거꾸로 내가 당한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행동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생각이 같은 사람끼리만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정치적 입장, 또 콘 배경이 다 다르잖아요. 문화가 다 다릅니다. 삶의 형태도 양식도 다 다릅니다. 그 사회적 가치관도 다 다른 거예요. 그러나 그 차이 때문에, 그 차이가 미움의 원인이 되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점점 더 분열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좌와 우로 나누어져 가고 있고, 인종적으로 황인종과 백인과 흑인 사이에 갈등이 심해지고 있고, 세대적으로, 문화적으로 점점 갈라져 가고 있습니다. 찰리 커크의 죽음을 두고서 어떤 이들은 애도했지만 어떤 이들은 속이 후련하다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으로 지켜야 할 그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 마지막, 최소한 우리가 지켜야 할 그 기본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까지 없어버린다면 이 세상은 혼돈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 마지막이 지켜진다고 한다면 그나마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마지막, 그 하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존중입니다. 리스펙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최소한의 애의, 최소한의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찰리 커크의 사망 이후에 그의 죽음에 대해서 최소한의 애를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발언을 했다가 그들이 해고되거나 방송에서 하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려진 대로 ABC 방송에 지미 카멜, 라이브 쇼를 했던 지미 카멜이 하차를 하게 되었고, MSNBC 방송의 정치 컨설턴트인 매튜 다우드도 해고를 당했고, 워싱턴 포스트 신문사의 칼럼니스트인 카렌 아티아도 최소한의 A와 존중을 지키지 않은 대가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미국의 영향력이 있는 시사 주간지인 타임하면 다 읽죠. 많은 사람들이 읽죠. 그 타임에서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이 기사 하나를 냈어요. 그 기사 제목이 뭐냐면은 21세기 성공의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아티클입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 살고 있잖아요.
근데 20세기의 성공의 기준과 21세기 성공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20세기 때 성공의 기준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나. 만약 내가 내 삶을 다른 사람들이 많이 부러워하면은 그것이 성공이었어요. 그것이 20세기의 성공의 방식입니다. 근데 21세기는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21세기는 남이 뭐라 하든지 내가 내 마음에 들면은 그것이 성공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만큼 이 세상은 어떤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살아가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장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주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말을 이미 예고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성경은 앞으로 말세가 되면 이런 사태가, 이런 세태가 더욱더 나타나리라 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말세가 되면 때가 이르르니 이 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진리로부터 떠난다 그런 말입니다. 바른 교훈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대신에 자기 길을 즐겁게 해줄 사람들끼리 모이고 자기 길을 즐겁게 해줄 사람의 그런 스승을 많이 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말세로 갈수록 주관적인 자기 주장과 허탄한 이야기, 소문이죠. 허탄한 이야기. 여기서 말하는 허탄한 이야기는 소문입니다. 카더라라는 소문들, 그런 이야기를 쫓아서 진리를 왜곡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시대가 올수록 더욱더 신중하게 자신의 감정이나 욕심이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것이 뭡니까? 성경이죠. 항상 성경의 기준을 따라서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로 자리매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변할 수 없는 삶의 기준이 무엇일까?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변할 수 없는 행동의 기준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거룩과 사랑입니다. 성경을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이 성경은 구약은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신약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룩에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고 신약에 거룩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두 가지 다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그 강조점이 구약은 거룩을 강조하고 있고 또 거룩과 정의를 강조하고 있고 신약은 사랑과 은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실 거룩과 사랑, 정의와 사랑, 은혜 그런 것들은 따로 국밥이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인 거예요.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항상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려면 내 말 가운데, 내 행동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한편에 거룩이 있고 정의가 있지만 한편에 사랑과 은혜가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항상 거룩과 사랑의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정의와 은혜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이번에 암살 사건은 균형이 깨진 것입니다. 척 콜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 복음주의 지도자가 있죠. 척 콜슨이 쓴 책 보면 러빙 가드라는 책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가 한 번은 자원봉사자들 데리고 이제 교도소에 갑니다. 이 교도소에는 사형수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어떤 주는 사형이 금지되어 있고 어떤 주는 사형이 허용되어 있는 주가 있죠. 근데 그 주는 사형이 허용되어 있는 주였던 것 같아요. 사형수들을 이제 면담하고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들 데리고 교도소에 간 거예요. 교도소에서는 2시간이라는 시간을 딱 줬습니다. 그 2시간 안에 모든 것을 끝내야 하는데 대강대한 일을 다 끝냈는데 쭉 보니까 저기서 쫙 닮아가는 백인 한 명이 그 사형수하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기다려도 계속 대화가 이어집니다. 이제 마쳐야 시간이 됐는데 그 척 콜슨이 가가지고 이야기를 했대요. 지금 실례하지 마. 이제 끝마쳐야 합니다. 우리 이제 약속된 시간이 끝났으니까 멈춰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원봉사자가 이렇게 답변하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지금은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나는 클레멘트라고 하는 판사입니다. 내가 바로 이 사람 제임스 브로에게 사형을 언도한 판사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나의 형제이고 우리는 이 거룩한 시간에 잠시 함께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을 좀 주실 수 있는지요? 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사형을 언도했었다. 하느님 나라가 아닌 다른 곳에서라면 이 수감자는 맨손으로 그 판사를 죽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하나였다. 그들이 함께 기도하는 동안 그들의 얼굴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을 드러내고 있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이 이토록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자, 생각해 보세요. 판사는 그 임무가 사회적 거룩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임무에 따라서, 사명에 따라서 사형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징계를 언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이 사형수에게 사적인 사랑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정의와 사랑은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이 사회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이 사회의 문제는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면 사랑은 그 시조차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A도 시조차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저 서로가 서로의 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들은 서로를 적으로 여깁니다. 또 노예제도를 찬성했던 사람과 노예제도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같은 교단에서 같은 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총칼을 들고서 싸웠던 사실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합감리교단도 노예제도 때문에 남부에서 노예제도를 찬성했고 북부에서 노예제도를 반대했기 때문에 교단이 딱 갈라졌죠. 그 우리 교인들이 북부 병사로, 또 남부에 있는 우리 교인들은 남부 병사로 나가서 전쟁터에서 서로 싸웠던 것입니다. 불행한 역사죠. 우리의 개신교 역사를 보시면은 유아세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유럽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로 네덜란드,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는 네덜란드로 주로 많이 도망을 해서 살았죠. 그곳에서 그들은 유아세례를 반대했기 때문에 통을 갖다 놓고, 물통을 갖다 놓고 자기 스스로 물통에 들어가서 자기 스스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제세례파라고 했는데 그것을 캘빈을 따르는 장로교도들이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큰 전쟁을 일으켰죠.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기독인들끼리 서로 싸웠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전쟁을 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은 지독한 서로 간의 증오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된 것입니까? 수백 년이 흐르고 우리가 돌아서 보면은 얼마나 우둔한 행동이었던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그것을 설명할 것인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최소한의 A가 없이 서로 싸웠던 정말로 안타까운 치욕스러운 우리 기독교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거룩과 정의를 철저히 지키려다가 사랑을 놓친 그런 행위들입니다. 어른스러운 행동이 아닌 것이죠. 어른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거룩의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이 어른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어른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오점을 남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철저하게 거룩했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사랑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이 그 균형을 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었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베드로 사도는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 다 좋지만 그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형제 우애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정의, 그것이 없는 거룩, 그것이 없는 경건, 다 우리는 깽가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변할 수 없는 크리스찬의 행동의 기준, 성공의 기준은 바로 거룩과 사랑, 정의, 은혜, 이 둘 사이의 균형인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과 정의를 지켜야 하지만 그 거룩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타인을 미워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총을 들이대고 싸우는 것은 균형을 이미 깨진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나의 거룩과 정의는 사랑과 균형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볼 줄로 믿습니다. 찰리 커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인생의 유한함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찰리 커크 죽은 거 보세요. 그 유망했던 사람 한순간에 죽습니다. 죽음 앞에서 찰리 커크가 이랬다 저랬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우리의 차이는요 아무 필요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좌파고 우파고 뭐 이렇게 뭐 자유주의고 민주주의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죽음 앞에서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이가 힘을 잃습니다. 결국 죽음 앞에서 남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율법의 요약, 즉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내가 얼마나 타인을 존중했는가, 그것만 딱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생각이 다를지라도 사랑하고 존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공의를 지켜나갈 때 사랑을 붙들고, 미가에서 말하잖아요. 내가 공의를 해갈 때는 항상 사랑을 붙들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미가서의 세 가지 요건, 세 가지의 요청, 즉 정의와 사랑과 겸손, 이 모두 세 가지를 붙들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찰리 커크의 말과 행동, 그의 정치적 입장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당연히 다르죠. 하나님이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양성의 하나님이세요. 짐승과 생물을 만드실 때도 몇 가지 종류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수십만 종의 곤충과 짐승을 만드셨잖아요. 다양성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지문도 60억 인구 중에서 지문이 똑같은 인간이 단 한 명도 없다고 하잖아요. 다양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견이 다르고 다른 의견을 서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탓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다양성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소신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라는 이름으로,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존중과 사랑을 무시하고 타인을 죽음과 공경에 처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리 커크의 죽음이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요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절이 성경에서 한두 군데 나온 것이 아니죠.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듭거듭해서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인간이 그 영역으로 들어가서 행동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영역에 인간이 들어가서 심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니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역이 온전히 지켜져서 정말 찰리 커크의 살인과도 같은 그런 일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모든 인간의 목숨이 존중을 받는, 그들의 모든 명예가 더 이상 낭비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